자, 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미국에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특별히 설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으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도 조절기가 아니라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온도계는요, 날씨가 추우면 바늘이 같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날씨가 더우면 온도계는 같이 바늘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요, 바깥 날씨가 추우면 집안의 온도를 올려주고요, 그리고 바깥 날씨가 너무 더우면 오히려 온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인들도 온도계와 온도 조절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도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신앙 상태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불행해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기뻐하고 좋아요. 늘 환경이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요. 근데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 앞에 문제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왕이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우리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과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바로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온도 조절기입니까? 온도계 같은 분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 계속 만나죠. 고난 당하죠. 물질 문제로, 병으로, 사람과의 관계로 수시로 우리는 계속 고난이 생기죠. 이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문제, 상황, 환경에 따라서 늘 흔들리고 변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나쁜 영향 받아서 정말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정말 상황과 환경을 오히려 지배하는 그런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7개의 떡과 작은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소위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근데 제자들이 그만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이 칠병의 기적을 통해서 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그 떡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 떡을 챙기는 것을 잊고 그들에게 떡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 누룩은 어떤 거죠? 떡을 만들 때 밀가루를 반죽하고 거기에다가 이 누룩을 넣게 되면 이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지면서 발효가 되면서 커지게 되고 빵이 되고 떡이 되죠. 그 제자들은 떡을 만들 때 사용되는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고 지금 자기들에게 떡 하나밖에 안 나온 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보면 안타깝게 말씀드립니다. 너희들 바로 얼마 전에 내가 5병의 기적 행하지 않았냐? 그리고 7병의 기적 행하지 않았냐? 적은 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지 않았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또 여전히 지금 또 떡이 없다고, 떡 한 개밖에 없다고, 작은 떡 가지고도 수천 명을 먹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 계신데 여전히 떡이 떨어졌다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너희들은 왜 이리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마태복음에 보면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의 모습, 꼭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얼마 전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을 적은 떡과 물고기로 먹이신 사건을 2번이나 행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지금 자기에게 떡 하나밖에 없어요. 떡 없다고 걱정 염려해요.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 모셔놓고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나에게도 떡이 한 개밖에 없는, 떡이 부족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당장 지금 돈 문제 때문에 힘든 분도 있을 겁니다. 돈이 적어서, 갖고 있는 돈이 적어서, 돈이 지금 나에게는 꽤 필요한데 돈이 적어서 우리는 걱정 염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모양의 문제들이 우리에겐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시자고요. 당장 올 한 해만이라도 우리 지난날 돌아보면 물론 고난이 있었습니다. 문제 있었습니다. 물질 문제 있었습니다. 질병 문제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 같은 문제도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즉시 응답을 안 해주셨다 할지라도 주님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봐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살아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자들이 마치 지난날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떡 한 개밖에 없어 걱정 염려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도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 지금 또 문제를 또 만났어요. 근데 지난날 분명히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어쩔 때는 또 문제를 또 풀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근데 또 문제 만나면 우리도 여러분도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 때문에 걱정 염려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 생기면, 특별히 돈 떨어지고 돈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모양 문제 생기면 또다시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 또 그 주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우리 함께 계십니다. 어제 성탄절 예배 때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옥간에 태어나신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보다는 문제가 더 커 보여서 걱정 염려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답은 너무 단순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세상 살면서 너무 나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나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 받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자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될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자들이 세상에 영향, 나쁜 영향 다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여러분 무너지고 염려 걱정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세상으로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나쁜 영향 받지 마.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선한 영향 받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에 아까 말씀드렸죠. 떡을 만들 때 그 밀가루 반죽에 이 누룩을 넣게 되면 이게 발효가 되면서 여러분 퍼집니다. 누룩은 바로 성경적으로 뭘 말해요?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빨리 퍼지는 거. 근데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얘기할 때 좋은 영향을 말씀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쁜 영향을 말할 때 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사용해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예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그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던 왕입니다. 헤롯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헤롯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제자들이 받고 있어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날에도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안타까운 거 교회 안에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도 주님 바라보지 않고 문제 바라보고, 당장 돈 떨어지고 문제 생기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주의하라. 한마디로 나쁜 영향 받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나쁜 영향 받지 말라 그래요? 바리새인의 나쁜 영향 받지 말라는 건데,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로 뭘 말할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곧 외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저희가 밖에 가서 맛있는 거 먹는 외식이 아니고요. 이 외식은 뭐냐면요, 안으로는 내용을 채우지를 못한 채, 한마디로 안에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나쁜 것만 있어요. 겉으로만 겉만 꾸미는 걸 힘쓰는 게 바로 외식이에요. 다시 한번, 외식이 뭐라고요? 외자입니다. 겉모습만 꾸미는 거를 그렇게 여러분 힘쓰고 안은 신경 안 써요. 안에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외식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그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겉으로만 보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성전 가서 예배했습니다.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말씀도 가까이 했어요. 헌금도 엄청나게 잘했어요. 심지어는 열심히 구제도 했어요. 겉으로만 보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 엄청나게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딱 하나. 그들의 겉은 너무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십계명도 그렇고 모든 율법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순종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어요. 그런 마음. 오직 겉모습만 번지르르 해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요 예수님이 너무도 안타까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회칠한 무덤들아. 여러분 무덤이 뭐죠? 무덤은 여러분 한마디로 죽어있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곳이에요. 바로 바리새인들은요 속으로는 죽어있는 그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죄악은 가득해요. 죄된 마음 엄청나게 품고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여러분들 마치 무덤에다가 여러분들 꾸미는 것처럼 그냥 무덤 바깥에만 여러분 그냥 꾸미고 장식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11조를 엄청나게 잘 들었대도요. 근데 그들은 겉모습은 11조 잘 들어요. 꼬박꼬박 잘 들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정의로운 삶,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없어요. 긍휼, 특별히 11조는 약한 자들 위해서 쓰라 그랬거든요.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어요. 그 다음에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없이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 없이 11조만 꼬박꼬박 잘 들어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놓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겉모습 보지 않아요. 외적인 것 보지 않아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 없이 신앙생활해요, 교회 봉사해요, 하나님 섬겨요,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 꽝입니다. 좀 더 와닿게 말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그렇고 얼마나 외식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눈에 인간적으로 안 보이거든요. 사람은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얼마든지 번지르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들 마음은 없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들 결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항상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이 세상이 외적인 거 추구해요. 여러분, 당장 이 세상 보세요. 얼마나 외적인 거, 현란하고 화려한 걸 추구합니까?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안타까운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외적인 거 중요해요. 외적인 거 보려고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아무리 겉으로 잘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오직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너희 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시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문제 해결용으로만 기도 쓰지 마세요. 문제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고, 문제 해결하라면 기도 안 하는, 정말 기도를 정말 기복으로만 이용하는 그런 자 되지 마세요. 여러분, 봉사도 말입니다. 오직 주님 사랑하고 약한 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마음이 준비된 가운데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인천에 가면 굉장히 전도에 있어서 귀하게 부흥한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그 수석 목사님으로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선한 목자교회 전도 세미나 하러 말씀을 전하러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된 사연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 번은 자기가 부목사를 섬기는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 목사님도 전도를 성도들과 함께 늘 매주마다 나가야 됐대요. 근데 한 번은 어느 날 교인들과 함께 알코올 중독자가 사는 어떤 그 분의 집을 방문을 했대요. 이 알코올 중독자 이 분은 한 번 붙잡히게 되면 3시간을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술 취한 분들은 말을 계속하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이분에게 붙잡히면 3시간을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날따라 우리 신방을 많이 해가지고 몸이 많이 좀 힘들어 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의 시간이 돼서 교인들과 함께 나갔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이분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분이 안 나오시면서 한 7번은 두드려서 7번을 두드렸대요. 근데 두드리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왜냐면 나오게 되면 자기 집 몸 피곤한데 3시간 또 붙들려야 되니까. 안 나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만 문을 두드렸는데 7번째 두드렸는데 안 나오더래요. 이 목사님이 너무 안심하면서 교인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안타까운 척 하시면서 안 나오시네요, 이분이. 오늘은 우리 그만 전도하죠, 이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새벽 기도했대.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전도를,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전도를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냐? 나의 마음으로 해야지. 나는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이고 죽을 것이고, 지금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찾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해야지. 너는 왜 목사의 마음으로 하냐?
이 목사님이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 좋은 전도도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앞에서 꼬꾸라지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남 이야기 아니죠. 우리도 봉사하고 섬기면서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으로,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 하나도 주님이 안 받습니다.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거 기뻐하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게 진짜 주님이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성탄절을 지금 보내고 있고, 오늘 또 오후에 또 성탄절을 위한 노자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저부터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은 성탄절 모든 행사를 절대로 형식으로 치르지 말라,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 그래서 어제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더러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성탄절 예배 절기로만 지키면 안 돼요. 형식으로만 지키면 안 돼요. 자리만 지키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주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내 더러운 마음에 오신 주 예수님 감사해요. 그 주님께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어제 성탄 예배 드릴 때 주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 포도나무의 예배 마음껏 받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노숙자들 섬깁니다. 오후에 여러분, 노숙자들을 섬기는데 주님이 똑같은 마음 주세요. 노숙자들을 정말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노숙자같이 약한 자를 섬기는 걸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낮고 낮은 막간 같은 곳에 오셨고,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일부러 부자들을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항상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을 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당연히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심지어 예수님은 약한 자가 곧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노자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한번 성탄절 예배를 앞두고 저는 설교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잠깐 교회 주변을 산책하는 걸 좋아해서 잠깐 이렇게 산책하려고 교회를 밖을 나갔다가 날씨가 엄청나게 추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곧바로 돌아왔어요. 근데 주님, 날씨 정말 춥네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돌아갈 교회가 있고 따뜻한 집이 있지만 너희들이 내일 섬길 노숙자들은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곳저곳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추운 곳을 피해서 여러분들 살아가야 돼요. 추위에 속에 있는, 지금 특별히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추위 속에 있는 노숙자들을 정말 나의 마음으로 오늘 노숙자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오늘 성도님들 노숙자들 섬길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영향받지 않고 오직 주님께 선한 영향 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헤롯의 누룩, 나쁜 영향 받지 말라. 여러분, 헤롯이 바로 누구냐면요, 그 당시에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포함해서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헤롯 가문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맡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헤롯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헤롯 왕가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돈과 성공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돈과 성공과 권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로마 행제하기 잘 보이려고 로마에게 빌붙어서 돈과 성공 따라가는 자들,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성공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헤롯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제자들이 헤롯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적은 떡 가지고도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계세요. 근데 떡 떨어지니까, 돈 떨어지니까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에도 돈이 있어야 돼, 떡이 있어야 돼. 돈, 떡. 이제 또 없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팽배해 있었습니다.
헤롯 사람들처럼 돈 사랑, 돈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거, 성공, 오직 성공이 목적이에요. 성공 안 하면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세상 사랑하고 돈 성공 추구하는 헤롯 사람들의 나쁜 영향 받지 말아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또 돈 떨어졌다고 죽는 줄 아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왜요? 제자들 옆에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살 길 열어준 줄 믿습니다. 자, 성도님들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은 돈이 최고인 줄 아는 세상입니다. 돈 떨어지면 죽는 줄 아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희도 살아갈 때 돈 떨어질 때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 중에 지금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돈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파괴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함께 계십니다. 지켜주세요. 때마다 반드시 길 열어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돈 떨어지면 죽는 줄 알잖아요. 돈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돈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 나의 돈이에요. 지금 내 마음속에 오직 돈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제발 돈, 성공 추구하는 이런 영향 받지 말고 바로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선한 영향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평신도였다가 주님이 목회자로 30살에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라고. 저는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일반 대학원을 나와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은 저에게 제가 20살부터 30살 때까지 교회에서 청소년부 교사를 하면서 한 영혼을 말씀과 사랑을 섬겼을 때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주님은 저에게 너는 한 영혼을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목사가 되라. 그래서 저는요 그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요 목회자들의 세상에서도 돈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성공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기왕이 목회하려면 성공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말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하면서 처음으로 사역한 것이 저희 외삼촌 목사님이 섬기시는 포천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때 외삼촌 목사님은 교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례비를 받을 생각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 섬겼는데, 그리고 나서 주님이 안산광인교회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달을 사역하고 나서 안산광인교회에서 여러분들 한 달 월급으로 80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학비를 주신 거예요. 순간 여러분, 그때 제가 학비와 함께 특별히 80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 제가 그때 이렇게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그동안 평신도 때도 그렇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주님을 위해 봉사하면서도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저에게 돈까지 주시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곧바로 들리는 거예요. 너 왕정원 전도사, 너는 평생 그 마음 잊으면 안 돼. 너 왕정원 전도사는 돈 때문에 목회하는 종 되면 안 돼. 나 때문에 목회해야지. 나를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종이 돼야지. 돈 때문에 돈 많이 주면 더 봉사하고 돈 적게 주면 불평하고 이런 돈의 노예 같은 종 되지 말라라는 음성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좀 있다가 그때 여러분 같이 사역했던 목회자들이 3, 4, 5 모이면서 몇몇 분이 이러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월급을 줄 거면 100을 채우지 왜 80을 주냐. 불평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게 거의 대세인 거예요. 저도 주님께 이 음성 듣지 않았으면 저도 같이 말 섞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말 섞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돈을 목적 삼지 마세요. 돈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우린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목적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성공을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성공하기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성공이 여러분들 가장 심각한 우상이에요. 주님은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성공을 목적으로 목회하지 말라. 여러분, 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가장 많은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회하면서 저 성공하고 싶더라고요. 큰 교회 하고 싶더라고요. 솔직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성공 목적 삼지 마. 너 그러다가 타락해. 오직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것을 목적 삼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평생 목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외식하는 신앙생활, 돈, 성공, 세상 추구하는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추구하는 신앙생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걸로 가득하기 때문에 나쁜 영향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거 쉽게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답이 1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눈이 있어도 주님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주님의 말씀 듣지 못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외식과,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헤롯 사람들의 그 돈 사랑, 세상 사랑, 성공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눈만 열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 돈보다 더 크신 주님이 바라봐지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진정한 나의 환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세상에서 뭐라 그러든, 나쁜 영향을 주는 말을 뭐라고 하든, 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믿음 없는 말을 하든, 내 귀에 주님의 말씀만 듣는 귀만 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온통 천지가, 여러분들, 내 환경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외식하는 신앙생활, 당장 우리는 주님 인간적으로 눈 안 보이거든요. 당장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요. 당장 주님 눈 안 보이거든요. 당장 내 눈앞에 돈이 더 보이지. 여러분, 이때 주님, 내 눈을 열어주사 나 함께 계신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사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나를, 주님과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말씀으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으면서 나쁜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꼿꼿이 주님 따라 좁은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귀한 증인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가장 많이 아픈 분 중에 한 분이 이상민 집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 교회 걸어서 1분도 안 되는 거리 사시지만 이분이 요즘에 한동안 안 보여서 전화드렸더니 몸이 너무 많이 아팠대요. 병원도 지난주가 여러 번 갔다 왔대요. 그래서 집사님과 통화하는데, 목사님, 몸이 너무 아파요. 힘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근데 목사님, 저에게는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포도나무 위에서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데요. 매일 말씀기도 매일매일 말씀 붙들면서 주님과 말씀으로 인해서 목사님, 저는 이겨가고 있어요가 결론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께 선한 영향 받는 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온통 이 세상이 죄악의 나쁜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길을 가게 되면서 내가 주님께 선한 영향을 받게 되고요, 한 가지 더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주님과 말씀을 붙들고 살잖아요.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두 불의 사람으로 쫙 갈립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주님과 동행하는 증인 같은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그냥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름만 예수 동행이에요. 그냥 똑같이 문제, 외식하는 신앙생활, 돈 사랑, 성공 사랑하면서 주변에 나쁜 영향 줄 수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께 선한 영향 받아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을 끼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님과 동행하는 증인이 되어 저에게 선한 영향을 주신 한 분이 계세요.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중 유기성 목사님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유 목사님께 잘 보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래요. 저는 제가 정말 주님께 감사한 게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주님과 동행하는 증인이셨거든요. 안상하님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20년 이상 유 목사님을 지켜보니까 정말 주님 바라보려고 힘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죄지면 죽는 줄 알고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정말 혼란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는 선한 모습으로 있어요. 설교할 때도 굉장히 진짜 천사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가까운 목회자들끼리 있을 땐, 친한 사람끼리 있을 때는 말과 행동 함부로 해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팔을 만들고요, 다른 목회자들은 끼워주지 않아요. 심지어는 대화도 섞지 않아요. 말을 거는데요, 말을 안 해줘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약한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대하고요, 힘 있어 보이는 목회자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남의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저도 이런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저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유기성 목사님을 허락해 주셨어요. 유 목사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힘쓰시더라고요. 저도 유 목사님이 바라본 주님 바라보면서, 저도 여러분 주님 따라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 있든 주님 바라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이끄시도록 저를 여러분 이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교회 이번에 추수감사 자원금 1,5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1,500만 원 우리 교회에 결코 작은 돈 아닙니다. 교회 통장 넣으면 솔직한 마음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1,500만 원 거의 다 나갔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또 하나, 제가 선한 목적에서 9년 반 동안 목회하면서 선한 목자교회가 부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유 목사님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추수감사 전원금을 재난당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희 포도나무 교회도, 이 포도나무 교회 지난 3년 동안 저희 교회도 위기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뭐예요? 추수감사절 헌금도 그렇고 헌금들을 주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자 해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제가 유 목사님께 선한 영향을 받은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유기성 목사님이 부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청김받아 가셨을 때 교회에서 그때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차를 못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차는 없고, 여러분들 뭐예요?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부목사님이 봉고차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차가 없는데 부목사는 여러분들 봉고차가 있어요. 유 목사님이 부목사님한테는 봉고차 다니면서 교회 사역하시고 성도들 신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받았대요. 너는 차 같은 것에 목사가 생명 걸지 말고 진짜 본질의 승부를 걸라. 복음, 말씀, 순종. 그래서 교회에다가 얘기했대요. 저 지금 당장 차 안 해주 되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주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부산제일교회에서 마음껏 본질을 붙잡고 말씀대로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 목사님이 늘 저희 부목사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 목사가 비본질적인 거 붙잡지 마세요. 생명 걸지 마세요. 자동차 그런 것에 승부 걸지 마세요.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냐, 어떤 사택을 해주냐, 어떤 뭘 해주냐, 그런 것에 생명 걸지 말고 오직 본질, 주님과 말씀에 모든 걸 걸러가면서 당신이 봉고차 타신 간증을 입버릇처럼 하셨어요. 여러분들,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저도 여러분들 교회 봉고차 타고 다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물론 주님 바라보죠. 여러분, 지금 같이 블리케천 나간 목사님들 다 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인간적으로 불평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합니다. 주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봉고차를 미리 타고 가신 유 목사님이 생각나시더라고요. 불평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저희 많은 가족들 태우고 다닐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해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 이 마음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잘못된 영향을 받기에 너무도 쉬운 이 세상 살면서 외적인 신앙생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돈 따라, 성공 따라, 세상 따라가는 신앙생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도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평생 오직 주님께만 영향받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에게 영향 주신 분은 오직 주님이고,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영향 받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께 선한 영향 받으며 사시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로 나쁜 영향 주지 말고 선한 영향 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같이 하실까요? 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말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서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 바라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먼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돈 많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대형교회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보다는 사람이 더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과 돈, 성공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돈, 성공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돈, 물질, 성공은 따라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보다는 사람 더 의식하고 주님보다는 사람 의지하고 주님보다는 돈 의지하고 돈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우리 죽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는 게 계시는데도 성공 찾아서 다니고 주여 그런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주시고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듣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께 선한 영향 받으며 주님이 주는 선한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된 날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과 돈과 성공과 세상을 따라 살지 말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서만 가게 하시고, 나가 주변 사람들의 선한 영을 끼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우리 다같이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 오직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마지막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주님, 먼저 오늘 말씀 앞에 저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섭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는 사람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 솔직히 우리는 주님보다 돈이 더 힘이 있었습니다. 돈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돈 떨어지면 내 가족들 다 굶는 줄 알았습니다. 돈 문제만 생기면 죽을 것 같고 살고 싶지 않고 서럽고 억울하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우리는 절대로 돈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굶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님보다 더 힘있게 믿었던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주님과 동행한다 말하지만, 주님을 바라본다 말하지만 주님보다 돈 바라보고 성공 바라봤던 거 회개합니다. 솔직히 신앙생활의 목적이 성공이었던 우리의 죄도 회개합니다. 저도 이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성공하고 싶어서 목회했던 저의 하나님 마음 또한 회개합니다.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벌로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주님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나쁜 영향 받지 말게 하시고, 외식하는 신앙생활, 돈, 성공, 세상을 추구하고 목적 삼는 신앙생활 다 십자가 이제 못 받게 하시고, 오직 나에게 선한 영향, 선한 능력을 주시는 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로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진정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주님과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직 선한 영향 받아서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이제 오늘 오후에 노숙자들을 섬깁니다. 노숙자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 의무적으로도 아니고, 노숙자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기에 노숙자 현장에서 섬기는 이나 노숙자 섬김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모든 이들 다 주님을 사랑하고 노숙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어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헌금을 드린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물질 없어서 헌금을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물질의 은혜를 주시되, 중요한 건 주님 물질의 축복을 구하면서도 절대로 물질을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돈을 목적으로 돈 벌지 말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기 위해서 돈 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물질도 주셔서 가정의 피로도 채우고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나쁜 영향 받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께 선한 영향을 받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